3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의 유리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복자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순교자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자들의 믿음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기적을 낳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였고, 무엇보다 놀라운 그런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순교자들의 믿음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닌 반대로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패배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에는 순교와 정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한순간 패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순교로 인하여 용서의 기적을 낳고 또한 부활의 승리를 안게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약해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결국엔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자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들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전까지 한 가지의 훈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훈련은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 훈련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내놓기로 결정하고 진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서스름 없이 아들 이삭을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소중한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순교자들의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었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순교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고문은 저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적 믿음을 가진 이들은 어떠한 형벌과 고문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고문 앞에서 결단해야만 했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고 무엇보다 죽음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있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고문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도 겪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고난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기초적인 고난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이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홍포를 씌우고 네가 유대인이나 왕이냐라며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의 분명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흐름,
환경은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은 정말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여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그저 왔다 가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좋은 말이나 또 들으려고 하는 혹은 관계 때문에 억지로 오는 그런 장소가 때론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떠한 일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나와 하나님이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 믿음, 부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보혈, 그리고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기독교의 탄생은 바로 12사도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신사참배 거부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들의 피와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 그 치르는 대가가 한번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했는지, 행여나 우리가 너무 편하게 믿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없는 기도와 애통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안일하게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절대적 그 믿음과 그 사랑,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 눈물과 찢어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고난에 통한 감사와 순교를 통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며 우리의 믿음이 순교자의 믿음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교자들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 애통하는 마음,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였고 또 과감히 순교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그 사랑,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또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애통하는 그 마음, 눈물과 찢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날마다 깊고 넓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날마다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